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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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있던 제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섰어요. 왜 와서 섰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올리브 교회에서 저희들을 아프리카로 얼추 한 9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와 또 간증과 여러 가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것은 있지만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잘나서 선교사 간 것도 아니고 못나서 선교사 간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간 것이고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 선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뭐 계속 전한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을 듬뿍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 지금부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내려놓기를 원해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네. 그렇죠. 한국에 왔더니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바쁘고 또 지하철을 타봤더니 그냥 전부 이거 스마트폰 보고 바빠요. 이래저래.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솔직히. 그때 저는 무엇을 했냐? 숨쉬기 운동을 집에서. 바로 뭐냐?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믿는 자들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어떤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뒤는 일단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뭐 달라고 지금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여러분에게 아픈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갑갑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두 달을 한국에 있다가 또 케냐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너무 느립니다. 느릿느릿해요. 그러면 또 숨이 안 쉬어져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거기 가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략하게 우리 교회들과 사역과 간략하게
저 PPT 보면서 제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글자가 안 보이는데 저기 보시면 앞에가 절벽이 있고 뒤쪽에 이런 초가집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기는 2010년도에 간 남수단입니다. 남수단에서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사는 사람들이죠.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좀 잘못 나왔는데요. 남수단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수단이었어요. 지금은 남수단으로 독립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남수단에 있는 부족 얼굴이 나올 텐데, 그 수단에는 그렇죠? 네, 예쁘게 생겼죠? 네. 얼굴을 보면은 머리에 뭐를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고 귀에도 치장하고 뭐 입술도 뚫고 코도 뚫고 막 이랬어요. 코에 뚫어진 거는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먹는 그 막대 사탕 다 먹고 나면은 요만한 플라스틱 거 남아 있죠. 그거를 뚫어서 꼽은 겁니다. 그리고 입술은 뚫어서 무슨 비즈 같은 거를 달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여기 갔더니 너무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저런 것들을 꽂고 살고 저런 게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저기 지금 꽂은 게. 우리는 여기 오면 다 버리는 거죠, 땅에. 그러나 저기서는 그렇게 귀중하게 치장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저기서는 다 우통을 벗고 살아가지고 저도 할 수 없이 우통을 벗은 거예요. 근데 아랫도리는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수단 사람들은 까맣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만 민족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텐트도 보이고 뭐 집도 보이죠. 그 집은 저희가 살 집을 지은 겁니다.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은 미국 선교사님이 그 당시 10년 전에 못 짓고 놓고 가신 거를 저희들이 주워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 앞에 지을 동안에 그 텐트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기는 아주 힘들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나이로비에서 케냐에서 뭐 이제 먹을 걸 보내는데 이게 로리가 넘어지고 이러면은 보내긴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굶게 됩니다. 저기는 어떻게 감자도 없습니다. 감자도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땅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동물을 잡아먹으면 또 이게 안 됩니다. 동물 잡으면 또 와일드 라이프 서비스에서 잡아가요. 동물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들 요새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망고를 일주일 동안 먹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kg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5개, 점심에 5개, 저녁에 5개. 네. 다음. 네. 여기는 더 환상적이죠? 네. 그때 이거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는데 그걸 찍으셨던 선교사님이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단 사진이 없어요. 수단에 정말로 주옥 같은 사진들이 사실은 많은데 겨우 몇 개 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혜부족이라고 있는데 지혜부족의 추장님의 둘째 와이프하고 애들입니다. 그 추장님이 선물로 저한테 주신다고 좋은 가족을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사셨대요. 지금 이제 아랫돌이 입기 시작한 게 2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이거는 그 위에 아까 보인 그 처음에 나온 그 사진에 그 꼭대기까지 이 아랫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4시간 정도 산행을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기 어디 뭐지 나라를 대표해서 뭐 어디 나가는 사람 같죠? 대한민국 국기도 이렇게 붙이고 남수당 국기도 붙이고 저 땐 저렇게 살았네요. 다음. 네, 여기가 우리가 사역하는 타나강입니다. 타나강은 케냐에서 가장 긴 1000km 되는 강입니다. 그 강은 여러 자연들을 동물, 식물 먹여 살리죠. 특별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식수원입니다. 지금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허리 굽히고 있는데 그 강물을 무슨 통을 내려가지고 지금 뜨는 거예요. 다음. 지금 그 뜬 그 물통을 다른 물통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 거 잘 보면은 물이 뻘겋죠. 예, 저 흙탕물이에요. 홍수가 와서 흙탕물이 아니고 평상시가 저렇게 흙이 아주 있는 물입니다. 저거를 그냥 먹는 건데 저걸 내비두면 이렇게 흙이 쫙 가라앉아요. 흙이 가라앉으면은 빨간색이 약간 브라운 컬러로 바뀝니다. 예, 우리가 브라운 컬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꾸정물이라고 얘기하죠. 예, 흙탕물이 꾸정물로 바뀌면서 꾸정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더 우리 쪽에서 우리 사역지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곳은 사람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지금 보면은 땅을 많이 판 거예요. 저기 한 10m 판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허연 거 보이죠? 그럼 석회수 같은 물이 나와요. 거기에. 저거를 지금 뜨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오로마 부족 아줌마가 그걸 뜨고 있는 겁니다. 그 물통에 담아서 다음 보면은 물통에 담아서 위로 줍니다. 그럼 받아서 또 위로 주고 받아서 위로 주고.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물을 받아서 모아요. 저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저런 구멍이 뭐 수백 개도 넘어요. 왜냐하면 파다가 이제 물이 안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럼 옆에 구멍을 딴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저기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때 제가 팀앤팀하고 같이 협력 사역할 때인데 지금은 그 근방에 저기는 우물 파주고 그럴 정도로 될 게 아니라서 저수지를 워터팬을 한 5개 정도를 지금 마련을 해줘서 저 지역에 사람들하고 또 동물 가축들하고 같이 그 저수지의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저기에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저기 전부 100% 무슬림이에요 다. 그리고 모스크가 하나씩 있어요. 저 시골에 저 구석에도 모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전해야 되는 우리들 그렇죠? 교회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저곳에 교회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비전을 가지고 저기 오로마 부족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다음. 요게 운물 펌프예요. 어디 운물 하면은 어떤 건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펌프에 이렇게 펌프로 돼가지고 저 밑에는 한 뭐 30m, 어떤 데는 100m, 어떤 데는 300m 그때 따라가지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물은 저기 펌프는 위에다가 마중물을 보야 이게 한번 나왔죠.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마중물 안 넣고 그냥 꾹꺽꾹꺽 해서 몇 번 하면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물 나오는 거 보면 그건 좀 깨끗해 보이죠? 여기는 타나 강가 근처입니다. 근처에서 깨끗한 물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역지는 강 바로 가에 있는 거는 거의가 없어서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앤팀에도 의뢰를 하고 또 좋은물 연구소도 엊그저께 제가 그 소장님도 만났는데 연구를 해서 좋은 물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탱크입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물을 저렇게 운물을 파줘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파도 짠물이 나오니까 그곳에는 운물을 파야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저렇게 물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그 물탱크에 수돗물을 멀리 도시에서 사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서 먹죠.
하지만 저희가 공급을 하면은 싼 가격에 줄 수 있고, 또 본인들한테 잘 저걸 매니지하는 거를 가르쳐 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한 통 한 통씩 팔아요. 팔으면 그 돈을 모아서 물이 다 떨어지면 그 돈으로 다시 한 차 불러서 집어넣고 해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또 좀 연구하고 있는 거는 흙탕물을 거기서 넣었을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이 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지금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단에서 저희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팀앤팀과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물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고 알았고 그쪽 사람들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 가지의 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저의 마음에 닿았던 것은 그 영혼들에게 물도 중요하지만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서 닿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저 주위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상의할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무작정 기도로 저쪽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교회가 보시는 것 같이 미긴고 빛의 교회예요. 저기를 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할 텐데 뭐 저희만 기쁜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도 너무 기뻐서 교회를 지었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교회입니다. 다음 2014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라라 은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죠. 마찬가지로 흙으로 해서 똑같이 지었죠. 저기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의 간증이 있는 곳입니다. 미긴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지나면서 저 후라라 교회에도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위에는 보통 미긴고 교회는 그래도 주위에 집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위에 집이 없어요. 그 딱 한 집이에요. 집 2개, 2채, 나무 1개. 그랬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마음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만 떨렁 지어놓으면 어떠나, 그 한 가족하고 나랑 둘이서 맨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저희가 살기가 좋아서 누가 이사 오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안 올 텐데 틀림없이 기도를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그래가지고 저기는 어디 멀리, 집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그래서 다 달라요. 부족이 다 각각이에요. 뭐 키시, 하여간 멀리서 막 와. 사람이 한 가정이 늘고 2가정이 늘고 3가정이 늘고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이 전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교회는 사람 많은 데 가서 지어야지, 절 짓는 것처럼 제 산골짜기에다 지으면 안 된다고, 사람 있는 데 가서 영혼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저곳에 했는데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지금은 저기에 유치원도 짓고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해야 돼. 행복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막 움직이게 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새싹이 안 나요. 그런데 물이 살짝 가면은요, 싹이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저기에 나무들이 많아요, 주위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은 저기는 가시나무입니다. 전부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회색이에요, 회색. 가시나무가 가시밖에 안 달려있기 때문에 회색이에요. 근데 비가 살짝, 소나기 살짝 그러면은요, 푸릇푸릇한 기운이 느껴져요, 거기에. 그러고는 막 납니다. 비가 살짝 한번 오면 그냥 잎이 막 나요. 아멘. 뭘까요? 물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물. 우리 영의 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시들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일로 아주 찌들어 있어도, 죽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푸릇푸릇한 게 그냥 돋아나요. 조금 지나죠? 더 나. 그래가지고요, 저거 빛 살짝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죠? 못 찾아갑니다, 그 마을. 완전히 바뀌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푸른 초장에 눕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그러니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둥군이 예수 부활교회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마둥군이 겨자씨 교회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 바꾸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저 여기 오기 전에 부활절에 대한 한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분들이 예수 부활교회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 이야기대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겨자씨도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마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의 힘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그것이 새싹이 나고 막 자라나요.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하고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들의 마음밭에 성령님이 막 활동을 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제가요, 처음에 케냐 가가지고 한국처럼 하루에 한 3개, 4개는 해야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일하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건 4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딱 하려고 4개를 계획을 잡고 딱 했더니 1개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달라요. 너무 느려 다. 그래서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이틀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바꿨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갈망도 있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도전을 받고 자꾸 죽어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꾸 죽어요.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주위에서 그냥 아주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좋은 이야기로 예수 부활 교회로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안 된다고 합니까?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40일을 다시 이 세상에서 제자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간다. 너희들 근데 전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가네, 이제 끝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성령을 드릴게.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나보다 더 유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속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문제가 되죠. 성령님을 우리는 잘 움직이실 수 있게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말씀 교회입니다. 조 교회만이 타나 강가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일단 말씀으로 무장되겠죠. 다음 달루소망 교회는 작년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세웠는데 건축을 좀 예쁘게 했죠. 블록으로 세멘트 블록으로 만드는 첫 교회입니다. 다음 파라시 믿음 교회는 금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점점 디자인이 예뻐지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자꾸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우리 거를 맡아서 해주는 거기 케냐의 훈디라고 그러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점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이 겨자씨 선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 부부들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지금 보면은 짝이 없으신 분도 보이죠. 그분은 짝을 다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같이 오셔가지고 후라라 은혜교회 사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7교회죠. 근데 6교회만 나왔는데 한 교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슬림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 제일 일선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보통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했습니다. 보통 모이면 이렇게 한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무 밑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무 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교회 안에서 저렇게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희는 지금 교회가 6개 있는 상태라서 매 주일마다 한 교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특별한 게 없는 한, 유치원 관계 이것이 없는 한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밖에 방문을 못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예배 후에 아까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돌팔이 의사인데 저기에 이 약가방을 큰 걸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배 아픈 사람, 감기 든 사람, 결리는 사람, 피부병 환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친 사람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줄 수가 있죠. 작년에는 신동신 장로님이 의사시잖아요. 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트렁크를 그냥 가득 약으로 채워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1년을 아주 풍요롭게 썼습니다. 네,
그게요, 저기서는 약이 없어요. 또 약이 있어도 가서 살라 그러면 비싸. 그래서 못 사요. 참 안타깝죠. 저 치료하는데 뭐 시간이 뭐 하여간 한두 시간은 해야 돼요. 쫙 줄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의사인 줄 알아. 아픈 거 다 얘기해. 나 의사 아니라고. 아주 심각한 사람은 따로 메모했다가 병원으로다가 제가 모셔가서 또 치료를 하고 그럽니다. 다음.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죠. 거기가 토속신앙이 많고 또 특별히 귀신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겁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면 저렇게 드러넣어서 발작을 하죠. 나가기 전 상태입니다. 결국은 나가죠. 왜요? 예수 이름엔 권세가 있어. 권세가 뭐야? 나가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보내는 게 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럼 나가요. 근데 귀신이요, 그냥 한번 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락달락해. 나갔다 또 들어옵니다. 보면은 왜 하나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잘해야 되는데 하나 나갔다고 좋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간 애가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뭔가 하나가 낫지 있는 게 조금 있으면 8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채워져서 되죠. 저기에 하도 많아가지고 한 교회는 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거 예배 끝나고 뭐 3시간 4시간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컨퍼런스를 해서 마마들하고 그다음에 유스 우리 청소년들하고 컨퍼런스를 해서 예수 이름에 대한 거를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와서 무조건 쫓아달라고 머리 디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죠. 오늘 아까 찬양에서 같이 했죠. 제자 삼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슬림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1명, 2명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냥 개종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또 도와가지고 개종을 돕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개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종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들은 그 가족들이 와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집들은 다 불태워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개종을 하면 개종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한 사람, 2사람, 3사람 막 나와봐. 어떻게 그걸 다 책임져? 그렇죠?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보여주세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러고 있다가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 사역이 이미 금년도에 무슬림하고의 많은 이 접촉이 있어요. 교제가 있고. 이 타나 강가를 쭉 따라가지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젊은이들 8명이 있어요. 지금 개종한 젊은이 18명이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가면은 만나야 돼. 그래서 걔네들을 구체적으로 신학교도 보내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를 해서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해 나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요. 다음 침례도 각 교회별로 해서 침례도 드리고, 요거는 저기 타나강이 아니고 이쪽에 갈라나강인데 저렇게 이제 빨간 물에서 침례를 드리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저희가 신학생들 후원하고 있어요. 6명. 왜? 교회는 자꾸 이제 개척이 되고 하면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저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을 그 신학교에 보내서 후원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여기처럼 이렇게 빡세게는 못 시켜요. 2년을 시키고 목사님 되시면 이제 교회로 와서 또 전도사도 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으로 개척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은 아마 달루 교회 목사님 한 분인 것 같고, 이쪽 두 분은 마지막 교회 같아요. 아직 목사가 아니신 분들이죠. 신학생들이죠. 다음 그리고 이제 물탱크를 교회 주변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 오기 한 일주일 전에 만드는 겁니다. 그때 물탱크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받자마자 저렇게 가서 물탱크를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기 미긴고 교회 밑에다가, 옆에 밑에다가, 밑에 이렇게 베이스먼트를 놓고 물탱크를 놓고, 또 이렇게 해가 비쳐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또 그 밖에 지금 저기가 무슬림 마을이에요. 무슬림 마을인데 단기 선교를 오게 되면, 아니면은 또 저희들이 운가 프로젝트로 해서 먹을 게 없어질 때는 먹을 걸 갖고 가서 만납니다. 저기 쌓아놓은 뭐 이렇게 보이죠? 저거는 뭐냐면은 그 웅가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예요. 그 사람들 주식입니다. 다음 이게 오로마 부족. 아까 저기 아싸 지역에도 오로마 부족이 있었죠, 나온 게. 그런데 거기 땅 파고 막 물 있었죠. 여기도 오로마 부족입니다. 그 지역에 오로마 부족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거기에 추장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것에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거죠. 다음 후라라 은혜 유치원입니다. 후라라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 한 가족 살던 지역에 저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유치원을 하고 있고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다음 달루 소망 유치원이 금년에 저희가 개원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무슬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지금 아이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여 명이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무슬림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님 찬양을 시키고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저기 담임 목사님이 매일같이 시작할 때마다 30분씩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좀 혼돈이 되죠. 집에서 이슬람으로 지내다가 학교에 오면 크리스찬이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로 되면은 가서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찬양 가르치고, 또 어머니 엄마 아빠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네. 그렇게 해서 얼추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7 분이 단기 선교를 오셨어요. 사실은 작년 한 9월, 10월 경에 미국에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솔라 파워 가지고 태양열 전지를 계속해서 하시는 팀이에요. 그 팀이 저한테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돼가지고 막 이제 오시겠다고 해서 감사해서
이메일로 뭐 주고받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막 하다가 뭐 케냐에서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가르쳐 달래요. 어딘지. 그래서 교회 올리브 교회 주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름 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보통이 이제 그 파송교회가 어디자고 물어보면 우리가 해주면 거기서도 기도하겠다는 보통이 이제 그런 오가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보통은 자기네들이 매년 하나씩 전 세계에 선교지를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송교회에서 한두 분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보통. 그리고 헌금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겠죠, 저한테.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이게 참 어떻게 하나 참 마음이 좀 짠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회 운영비를 2달째 못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걸 얘기를 해주자니 참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나 이걸 아니면 그냥 뭉겨버리고 아예 쓰지를 말까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있는 대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써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교회에 부담이 되는 걸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내킵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달아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전혀 얘기가 없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됐더니 자기들도 지금 이제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분들 소속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인데 이분들이 개개인이 아는 분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본인들끼리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팀이. 그러니까 본인 비행기 싸기나 뭐 이런 쓰는 돈들은 본인들이 다 내고 나머지 자재도 사고 뭐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이제 펀드레이징을 개인적으로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는 편지를 저한테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줘서 그거를 제가 이정아 전도사님한테 보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주의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7분이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니엘 기도에서 21일 동안 그 기도로 헌금으로 된 그 헌금을 아프리카 선교에 보내주셔서 그때의 금액이 5,000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만 불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얼추 50%가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감당을 한 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어디 용인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헌금 한 500불 잘 나오면 1000불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본인들이.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지냈죠. 지낸 것도.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이런 후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참 울었어요. 다음 울 것 같아서 먼저 가가지고 거기 교회 성도들하고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3교회밖에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하나 하는데 이틀씩 걸린대요. 그래서
세 교회만 그 태양열 전지를 설치를 했죠. 다음 이렇게 모여서 시작 기도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솔라 판넬 설치하는 거죠. 위에 저렇게 나무로 밑에 지지대를 만들고 판넬을 4개씩 올렸어요. 4개씩 올려가지고 500와트로 설치해서 웬만한 거는 다 쓸 수 있게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기 좀 교회 건물만 나왔는데 그 주위에 한 100m 정도 주위 교회의 주위에는 그 목사님 사택이 있고 또 그 성도들 집이 있어요. 그것까지 땅 파가지고 다 전기줄을 넣어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불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저 콘센트 소켓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다음 전선 연결 작업하는 겁니다. 예. 참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오신 우리 팀들이 이 전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해 주셨냐면요. 뭐 그분들은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위에 올라가서 중요한 것만 하시고 우리 윤태영 목사님 그냥 뭐 일리 오려면 일리 가고 저거 가져가려면 저거 가져가고 계속 심부름만 하는 거죠. 밑에서 망치 그러면 망치 줘야 되고 벤치 그러면 벤치 줘야 되고 이거 하는 거는 못 이러면 못 줘야 되고 그거 하고 다니셨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힘드셨죠. 아마 살 좀 빠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었던 작업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강대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는 이게 이런 강대상이지만 저기는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제가 거기서 설교할 때 힘들어요. 이게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뭐 이거는 없지만 마이크도 없지만 근데 참 힘들어요. 이게 강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주 딱 저렇게 지금 만들어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저 자르는 거를 우리들이 돕고 뭐 이런 이 부속품들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챙겨주고 밤에 밤잠 안 자고 그거 챙겨가지고 다음 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다음 환상의 드림팀 막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 거죠. 저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서로 손바닥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이제 뭐 서로 눈빛만 딱 봐도 딱딱 주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예쁘죠. 앞에 이렇게 저기 십자가 모양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우리 여성분들은 또 안에다가 저기 교회 안에 아이들 사진도 찍어서 저렇게 예쁘게 막 하고 아이들에게 뭐 아직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뭐 팔찌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데리고 놀고 그런 학습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십자가도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십자가도 참 제가 못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 다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전등이 들어왔어요. 전등이 들어오면은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춤추고 뭐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이 보이는데 얼굴이 그분들은 아마 그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고 춤추고 놀았던지.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 팀들이 이제 아프리카 땅을 밟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왜 보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됐건 왔다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거저된 것은 없다.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올리브교회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교하자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원금 확 왕창 만들어서 보낸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닿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공부는 어떻게 잘했어요.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않았어요. 저는 놀러 다니면서 뭐 공부하고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 놀다가 너 집에 가면 잠 안 자고 공부할 거지. 저한테 이러면 아니 나는 자. 아무튼 남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손쉽게 얻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수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낸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또 지내면서 반장만 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큰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취직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또 그것도 무역한다고 또 외국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남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거 때려치고 나와서 내 회사 차리고 잘 돌아갔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의 콜링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제 기억으로 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시험을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좀 캥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나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제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그런 예수님과 하느님이지 나한테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런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쫓겨다니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뭐 그나마 뭐 집 있던 거 조금 날려먹고 뭐 그래서 그냥 또 뭐 움직이면 재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저희 장인이 하시는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너무 신이 났고 다시 이제 재계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IMF 때. 부도가 날 수 없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누구 잘못으로요? 네 탓으로. 정부 잘못으로. 그때는 그렇게 망한 회사 많아요. 기아 자동차도 부도가 났었고 대기업들도 부도를 줄줄이 냈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집에 딱지가 붙기 시작을 하고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 때인데 뭐 말도 못하죠. 사춘기 때 뭐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막 책상에도 빨간 딱지 하나 딱 붙여놓고 뭐 전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도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애들은 애들대로 돌아다니고. 제가 그 화풀이를 어디다 했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다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전서부터 굉장히 핍박했어요. 정말. 왜? 원인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냐면 교회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교회를 못 가게 했어. 교회 못 가게 하고, 나중에 한 얘기지만 15년 기도를 했더라고. 15년 동안. 그 전서부터. 왜? 내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뭐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의 권유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나만 몰라요, 나만. 왜냐하면 그분들 기도를 해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표시를 안 낸 거지. 그러니까 나만 그냥 뭐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참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는 사실은 제가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달인가? 그때 몽골 선교 가시죠? 그때의 대학생들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몽골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몽골에 우리 교회가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잊어먹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 그 전중가 설교가 제목이요. The First Class Ticket이에요. 근데 이게 비행기 티켓 얘기가 아니고 아마 하늘나라, 제 기억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퍼스트 클래스의 티켓을 받아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설교도 잘 안 듣고 헐렁헐렁하고 이랬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몽골 그거를 이제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둘이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구하는데 돈이 안 구해져.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돈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마귀의 전략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도 예전에 뭐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대한항공에 이 마일리지가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걸로 막 했더니 그걸로 된대. 근데 그걸로는 일반 좌석은 안 된대. 그때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거기 그 대한항공의 이야기가 일반 좌석은 안 되고 퍼스트 클래스만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2개를 했어요. 예? 우리 아들하고 둘이. 뭐 걔는 아마 잘 모를지 몰라요, 이 사항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만 해도 뭐 그게 굉장히 막 사람들이 몽골 비행기가 많이 몰려가지고 표도 없고 뭐 비싸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 마일리지로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2개를 끊을 수 있어서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이제 됐다 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비행기로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우리 둘만 퍼스트 클래스고 목사님서부터 전부 이코노미야. 쫙 그냥 저기 몇십 명 전부 이렇게 이코노미에 앉아있는데 우리만 딱 그냥 앞에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슬쩍 저기 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타고 가시라고 저랑 자리 바꾸자고. 내가 그랬더니 저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자지간에 그 같이 가는 건 내가 그걸 깰 수 있냐고. 안 되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간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며칠 동안에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 자꾸 또렷하게 내 앞으로 다가오시고 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허깅도 하고 이 노래도 부르고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노래도 부르고 또 거기에 있는 몽골 사람들 만나고 몽골 아이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말은 잘 안 통했지만 뭐 통역이 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선 예수님 또
자식이랑 같이 갔으니까 세대를 넘어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봤던 세상이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쁘고 어떤 빈틈이 없고 이렇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던 거는 쟤는 내 경쟁자, 쟤 내가 밟아야지. 그래야 저 회사보다 내가 나아야 더 매출도 크고 더 큰 회사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랬던 나의 머릿속의 생각, 이것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와서 제 이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성경책 읽으라고 교회에서는 그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읽으면 뭐해?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읽으면 그냥 한 장 넘어가기 전에 하품이 나와. 조금 있으면 바로 자버려요. 그러던 성경책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달아. 이 하나님 말씀이 왜 다냐? 여태까지는 전부 이게 남의 얘기였어. 역사책으로 보였어요. 아, 그때 시절에 이렇게 했지. 그렇지.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제가 이 성경책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읽으면 전부 내 얘기야. 이게 구구절절이 제 얘기예요. 이게 그때 뭐를 알아요? 마태복음이 뭐야? 로마서가 뭐야? 모를 때예요. 예레미야가 뭐야? 몰라요. 모르고 읽어가는 겁니다. 모르고 읽어가는데 그렇게 돼. 밤새 오는 줄을 모르고 읽어요. 피곤하지도 않아. 너무 재밌어.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 재밌게 본 이래로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그렇게 이게 마음에 와서 닿고 내 생활이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는 소그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40대 전도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60대니까 이제 세대가 팍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들 보니까 그때 40대 소그룹에 있던 우리 멤버들, 우리 올리브 교회의 멤버들 중에 놀라지 마세요. 8명이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선교사님으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아멘. 소그룹 하세요. 이게 우리는 그때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다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번에 몽골 가시는 분들이 기대 많이 하세요. 아마 나같이 그렇게 엉터리는 없을 거야. 아마 이번에 가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괴수.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저는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 시작을 하실 때 아주 간단했어요. 그때 목사님 먼저 아프리카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먼저 이제 답사를 쭉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합시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교회에. 자, 이제 누가 갈고 어느 분이 가시겠습니까? 선교사.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딱 탄 거예요. 사람이 좀 많이 타야 되는데 딱 타서 둘이 뭐 그렇잖아요. 이게 좀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 앞뒤 그 설명이 없이 가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선교사 가는 거 분위기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럼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러고 나서 선교를 하러 가서 배워가는데 선교사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또 뭐 주위에 어떤 큰 교단에서 같이 해서 교단에서 이끄는 것도 없고 참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때 한 게 뭐게요? 기도예요, 기도. 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힘이 아니야. 모르는 게 힘이야. 모르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로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가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구하게끔 바꿔가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과정상에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거를 막 줄 수가 있어.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줘.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한 달을 그냥 팍팍 해가지고 땀 흘리고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벌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남을 줘요. 내 자식도 아니고.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또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배워온 그 교육이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방 달라져. 마음속으로만 살짝 줘도 금방 달라져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어. 그럼 이게 커져버려 자꾸. 그러면은 성령님이 못 움직여. 왜? 인격체시니까. 죄는 죄를 낳고 점점 커집니다.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네 앞에 있다. 무릎 꿇어라. 회개해라. 나에게 고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 구절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도 못하네. 무고하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게 제가 그거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읽었을 때는요. 그게 제 얘기였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죽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그냥 탁 내게로 오래. 쉬래나 와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가서 쉬는데.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가 보이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가진 것, 나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게 국가를 넘어서 중국으로, 몽골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 모든 곳에 그게 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이 마귀 권세는 좀 있으면 끝나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오세요.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한 사람은 하늘로, 한 사람은 밑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부 현실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돈.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는 전부 안 보이는 거야. 주신다는 게 평안 보여요? 기쁨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게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거지, 우리 삶에. 행복이라는 거는 그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돈은 꼬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이로다가 우리를 살살살 꼬셔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다 넘어가. 왜?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넘어갔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빨리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중간에 두셨듯이 똑같아. 우리도 이웃 사랑을 해가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람들 가진 것도 없어. 뭐 있어야지. 있어야 뭘 주든지 말든지 하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아주 이기적이에요. 없으니까 더 이기적입니다. 없으니까 아닐 것 같아. 절대로 아니에요. 없으니까 더 이기적이야.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와서 내 새끼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전부 마음이 다 그렇게 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나딘 거라도 보지도 않아. 내 코가 습자인데 뭐 그거 봐줄 일이 없어. 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도화가, 제가요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있으면서 꿍쳐가지고 안 도와주고, 있으면 그냥 빼는 거예요. 빼서 다. 정말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 내일 일을 걱정하면 그거 빼서 줄 수가 없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왜?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라도 내지 못하면 그래도 내 거 어디 가도 내 거, 내 새끼, 내 거, 전부 내 거예요. 내 거에서 내 것만, 내 자만 싹 빼면 좋은데 네 걸로 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나눠가죠. 막 그 사람들이 나눠가 욕심이 없어가지고 막 줬을까요? 처음에 자기 마음은 욕심으로 꽉 차 있었어. 하지만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셨어.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 바른 길로,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게끔만 만들면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다 그냥 줄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앞에 성령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머리가 아픈 거는 만사형통이 아니야. 머리 아픈데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에 맞고 저게 맞고 해가지고 계산해서 내가 얻는 거, 이런 거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은 뭐예요? 내가 생각 안 해도, 내가 막 그렇게 뭐 따지고 어쩌고 안 해도 그 흐름에 같이 갈 때 그게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그것으로 이 모든 세상을 허튼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선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세요. 성령을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세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도 제목인데요. 케냐 첫 번째로 케냐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무슬림이고 싶어서 무슬림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교회와 그 다음에 달로 소망교회에 유치원을 주셨어요. 앞으로 유치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생들을 지금 6명 후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저희들한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겨자치 선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역자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할 게 많아. 하나서부터 10까지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한 발 한 발 디디면 전부 할 거예요. 할 거 천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건강해서 맡겨주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참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팔복에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는데 이 긍휼의 마음, 입장을 바꿔놓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선교사를 대표로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미 주님이 부르신 것은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또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해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럴 때 성령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 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 케냐 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냐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 되고 부르는 곳마다 나의 것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몽골 땅을 향한 소망을 가슴속에 크게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선하고 좋고 그 모든 것을 받아갖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몽골 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니 이제 아프리카 땅이 외롭지 않고 중국 땅이 외롭지 않고 몽골 땅이 외롭지 않고 주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으니 동역자분들이 같이 있으니 주님, 이제 마음 놓고 선교의 발걸음을 딛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꽃이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의 길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드는 것이 내 생애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올리브 교회 성도분들과 또 이것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들 위에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